지난해 10,000명 이상 관객을 동원한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겨울 왕국이라고 하는 영화, 아마 자녀들하고 또 손주 손녀들하고 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엘사와 동생 안나의 이야기입니다. 눈과 얼음을 만드는 초능력을 가진 엘사와 언니를 사랑하고 언니와 함께 놀고 싶어하는 동생 안나가 등장을 합니다. 언니 엘사는 동생을 자꾸 피합니다. 초능력을 가진 것 때문에 동생이 다칠까 보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자기만의 세계 얼음 왕국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유명한 노래 Let it go, 내려놔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일종의 자유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자유인데 자기 속에 갇혀진 자유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도 다가갈 수 없는 차디찬 얼음 왕국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언니 엘사를 심적으로 가두고 누르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 엘사는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몸을 희생하고 있는 동생 안나의 순전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사랑만이 자기의 초능력을 조절할 수 있는 열쇠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얼음 왕국, 겨울 왕국을 봄과 여름의 따뜻한 왕국으로 돌린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지가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두려움을 푸는 비밀이 있다고 하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사랑받는 것을 방해하는 유일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것이 또한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사랑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느끼는 것은 가장 마지막 소중한 것이 뭘까? 그것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 남편과 아내의 사랑, 자녀의 사랑, 친구에 대한 사랑, 이런 사랑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섭섭하고 화가 난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바로 그 사랑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확인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들이 곳곳에서 막 솟구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역주행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음에 대한 반작용이며 일종의 분풀이적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사랑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때로 사랑받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기를 꽁꽁 가둬둡니다. 자기 문을 빗장을 걸어둡니다. 열지 못하게 만듭니다. 속으로는 남이 내게 가까이 다가오면서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지만 겉으로는 자꾸만 거절합니다.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서먹서먹하게 되면 사랑하는 것도 뭔가 어색하고 사랑받는 것도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수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죄책감의 두려움,
창피당하고 거절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형벌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겁나게 내려 누르고 억누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두려움에 억눌려 있었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후에 다시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베드로는 아주 당당했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한 여종의 말 한마디에 그는 3년 동안 쌓아왔던 내가 예수님 충성된 종이다, 제자다, 수제자라고 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칭호를 순식간에 빼앗겨버렸습니다. 스스로 참 나는 못난 놈이네, 형편없는 인간이네, 이렇게 자책했습니다. 자책해도 그 부끄러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피하고 미련하고, 야, 나는 이렇게 어리석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제 옛날에 내가 고기 잡던 어부로 돌아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다가오신 것은 그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베드로부터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이제 좀 그만 두려워할래? 이제 너를 자책하는 것 좀 멈추지 않을래? 이제 너 자신을 다시 찾아야지 하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면서 베드로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 17절 한 구절만 제가 오늘은 뽑았습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의 질문이 뭐고 베드로의 응답이 뭔가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상처받은 베드로의 그 심정을 예수님께서는 회복시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데, 내가 충성할 수 있는데 그 사랑에 실패했다고 하는 사실 앞에 낙심천만하고 있는 베드로가 그 실망을 회복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렇게 실패하고 나서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하고 울음을 쏟아내놓고는 어쩌면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대인 기피증에 걸렸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창피했습니다. 그냥 제자들끼리만 모여서 야, 우리가 별 볼 일 없네 하고 신세 한탄을 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적극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도전적이고 주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아주 진지하고 신중하고 아주 겸손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이 특성은 뭘까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야, 나는 너를 네 모습 그대로, 네가 갖고 있는 약점 그대로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 실수한 것도 안단다. 내가 얼마나 혹이 부르다가 그렇게 무너진 것도 내가 안단다. 그러나 나는 너를 네 모습 그대로 진심으로 사랑한단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몇 가지 오해를 하는 적이 있습니다. 아니,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게도 그런 오해가 남아 있습니다. 그건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일종의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지는 것 아닌가? 더 이상 나라고 하는 존재를 주장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는 더 이상 화를 내서는 안 되고 분노하면 안 되는 것 아닐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남이 불쾌한 말을 하고 못되게 굴어도 그냥 사랑으로 참아야만 하는 것일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군가 틀린 주장을 하고 자기 고집을 피우는데도 그냥 사랑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그러면 도대체 나는 어디가 있는 걸까? 그냥 예수님을 조용히 믿고 사는 것, 그게 옳은 것인가? 나 하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인가? 내가 예수 믿게 되면 나는 이제부터는 남만을 위해서 살게 되고 이웃을 위한 존재로만 나는 살아야 되는가? 그렇다고 하면 나라고 하는 인물, 나라고 하는 존재를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사실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당신의 종이라고 하면 도대체 내가 없어지는 것 아닐까요? 나는 내 속에 내가 갖고 있었던 이 소중한 것 다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무아지경 속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분명하게 되살아나는 것이 예수 믿는 과정입니다. 그럼 뭐가 사라질까요? 그동안 나를 억눌렀던 거짓자, 나를 부끄럽게 해도 가면을 쏘았던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을 억지로 그렇지 않겠다고 그렇게 한 겹 두 겹 내 얼굴에 쓰여졌던 그런 가면들을 예수 믿으면서 벗어내는 것입니다. 씻어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본연의 나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직면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거짓된 자아에 붙잡혀 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내가 감출까? 내가 속에 있는 비겁함을 어떻게 해야 내가 용기 있는 사람처럼 보일까?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내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연약하고 내 속에 있는 내 안에서 갈등하는 내의 그 본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러내므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것인데, 우리는 나 자신과 직시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도망간 적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자유롭게 나를 해방시키십니다. 자발적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문제점 그대로 갖고, 내 약점 그대로 갖고,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 그대로 갖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다.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상처들은 사랑의 거절에 대한 상처입니다. 사랑할 수 없음에 대한 상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치유책은 사랑의 상처 입은 나를 사랑의 질문을 통해서 내 속에서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고백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과거에도 예수님을 따랐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실상 자기가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섰을 때, 그동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구나, 나만의 욕심에 매달리면서 예수님을 뒤쫓았구나 하는 그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용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분명히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얼마나 명백하게 결단을 했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제 베드로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도적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하십니다. 수동적 능동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게 되는 것,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것, 나는 다만 순종으로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거기에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호기 있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향해서 집착했던 자존심이었습니다. 이 자존심에 붙잡혀 있었을 때 베드로는 감정이 통제가 잘 안 됐었습니다. 막 올라가다가 푹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을 우리 예수님은 건강한 자존감으로 바꾸셨습니다. 자존심이란 내 외적 모습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기에 모든 것이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 강하다,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쓸 때가 많습니다. 자존감은 높다, 그렇게 씁니다. 내 자존감이 높다, 그것은 내가 나를 귀히 여길 줄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 욕망에 의존했던 자존감과 자만심을 벗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직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약합니다. 내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다가 거짓말도 주님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내 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 속에 갇혀져 있었던 그 마음 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끄집어 내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베드로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장자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자루가 작으면 큰 물건을 담을 수 없고 두레박줄이 짧으면 깊은 우물에 물을 기를 수가 없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뭘까요? 나의 작은 자루가 예수님의 자루로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짧은 두레박줄을 예수님의 두레박줄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자격지심, 내 안에 있는 열등감, 이런 것들을 모면해 보려는 낮은 자존심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남에게 과시하고 뽐내 보려는 자만심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에게 붙잡힘을 받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열정으로 다시 내 인생을 열어가는 새로운 인간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기의 잘못된 자존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강한 자존감으로 회복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베드로처럼 이 잘못된 자존심으로 나를 끊임없이 이렇게 방어막을 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럴 때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잘 되면 자기를 자랑하고 안 되면 코가 석자가 돼서 실망하고 낙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고 안 될 때 내가 다시 주님과 함께 일어서겠습니다 하는 그 용기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비전을 주십니다. 사명 허락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던 그 마음, 너희를 긍휼히 여겼던 목자 없는 양을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네 양이 아니다. 내 양이란다. 베드로가 3,000명 회개하는 역사를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나는 다만 순종하고 충성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때까지 변화되어야 될 것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자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감싸면서 우리를 동시에 놓아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초대하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소유하지만 내 자신 자유롭게 내 인생의 길을 가도록 나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란 차갑게 식어버린 인간의 사랑에 다시 불을 당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차디찬 인간의 사랑을 향한 하나님의 저항 방식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말라버린 사랑에 대한 단비와도 같은 것이 십자가를 통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랑이 하나님이 승리했다고 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게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를 비겁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 속에 수없는 가면을 둘러쓰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해서 연연하면서 두려워하고 고통받는 것이 뭘까요? 그것을 다 훌훌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벗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내가 주님을 다시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고백이야말로 내 속에 나를 어둡게 만들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상처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오신 부활하신 주님의 물음에 답하는 우리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여러분,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